네, 오늘 저희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인간과 인간 이외의 피조물, 말하자면 뭐 소, 양, 뭐 말 이런 동물들과의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이런 동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만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우리는 의식하든지 이 질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현실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든지 이런 질문 없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내 삶이 정말 가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은 다양한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화려한 삶이 좋다거나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 삶이 좋다든지 돈이 많으면 좋다든지 자녀가 많으면 좋다든지 가정이 화목하면 제일 좋다든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이 삶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지었고 또 어떻게 지었는지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 공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공적이 드러나는가 하면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그 불에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인데 만일 불 시험을 견디는 공적을 쌓은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고 불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공적을 쌓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건축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삶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복중앙교회의 물품을 더 아름답게 헌물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회의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지을 것인가?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으로 느헤미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누가 재건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1절은 느헤미야의 전체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나함과 야훼의 합성어예요.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혹시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죠? 이게 위로하다 이 뜻입니다. 위로하는데 누가? 야훼가, 여호와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초반에 있는 학자예요. 에스라가 본토로 귀환한 이후에 10몇 년이 흐르고 이제 마지막 주자로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제 말년 사람이고요. 그리고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가 이야기한 지 12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장소는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성경에서 수산궁이 많이 나오는데 페르시아에는 궁궐이 4개 있습니다. 4개. 우리도 뭐 경희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산궁이고 이것은 겨울에 사용하는 궁궐입니다. 그래서 기스르월 이게 11월에서 12월경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배경인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고레스가 귀환하라고 한 이후 이미 수십 년이 지나고 그리고 겨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선물처럼 주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이죠. 우리도 오랜 시간 벌써 성전을 지어왔고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힘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첫 대사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첫 대사가 중요해요. 첫 대사. 인물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삼손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죠? 삼손 유명한 여자 밝히는 삼손. 삼손의 첫 대사 한번 보실까요? 첫 대사입니다. 사사기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그죠? 이게 첫 대사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으로 보여주면서 삼손은 이런 인물이야. 삼손이 물론 그 전에도 말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말을 다 빼버리고 삼손의 첫 대사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율법도 없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첫 대사는 뭘까요? 느헤미야의 첫 대사 2절입니다. 2절. 느헤미야의 첫 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친한 친구가 돌아온 거죠. 유다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느헤미야가 선물은 뭐야? 이렇게 묻지 않고, 그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묻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질문이고 첫 대사인 거죠. 말하자면 성경은 느헤미야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마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궁금함, 안쓰러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레스가 이제는 본토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 분들은 다 돌아가셔도 돼요 라고 칙령을 내린 지 8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83년이 지났어요. 말하자면 지금 시기로 치면 사실 6.25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로 치면 한참 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엄청나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3절 4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한 거죠. 하냐니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좋지 않은 소식이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멀리서 고통당하는 하나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실 같은 교회에 있어도 다른 부서의 아픔이 사실 청년부 목사인 저에게 느껴지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 멀리 지금 당장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심지어 느헤미야는 성공한 관리이잖아요. 술관원장,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술관원장으로 성공한 관리인데도 그 멀리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애통함과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요. 첫째,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관원장입니다. 왕 옆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긴장하는 사람이고,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겠죠. 제가 최근에 에스더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청년부에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페르시아의 그 수입이 한 은으로 1만 5천 달란트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 재정은 이제 우리로 치면 수십조, 수백조인데, 그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적인 자리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 대신을 왕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직업은 이렇게 되고. 느헤미야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알 텐데 느헤미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흥미거리들이 느헤미야를 삼키고 느헤미야의 관심을 압도한다고 해도 너무 당연한데, 느헤미야의 첫 마디가 하나님 백성의 안위라는 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요즘은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이에요.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엊그제인가요? 미국 증시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말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네, 정치가 어쩌네. 많은 소식과 사건들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주도합니다. 주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중요한 게 많아 보이는, 재밌는 게 많아 보이는 세상에서 예배에 또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쏟는 사람을 하나님을 쓰시는 거죠. 네, 둘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람은 당장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탁월한 리더로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는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죠? 성경을 보시면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후계를 걱정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니까 모세가 다음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양들은 어떡합니까? 멀리 뻗쳐 있죠. 정말 탁월한 리더들은 수십 년, 자기 이후에 수십 년, 100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이후를 못 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탁월한 왕이었음에도 안타까운 점은 자기 시대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쓰임 받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시선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제가 종종 그 유튜브 쇼츠를 볼 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경영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걸 꽤 재밌어 합니다. 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장사 안 하니까. 그런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승호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경영자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규정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돈이 있다고 꿈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규정한 만큼 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식당을 하나에서 내가 이 식당을 잘 키워서 여기에서 장인처럼 열심히 해서 하려는 사람과 나는 사업가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이걸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시야가 다른 거예요. 시야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어서 참 감사해요. 분립개척도 하고 CTCK도 하고 개척교회를 돕고 제 생각에 꼭 저희 교회가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의 조건과 교회의 조건인 것이죠. 아무도 시키지 않더라도 그것을 진정성 있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세워가는 것. 그래서 저는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름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름 사역은 초등부 수련회와 구미 단기 선교만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초등학생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구미의 어려운 교회들에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야가 자꾸 좁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역에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쏟고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미 단기 선교팀과 초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꼭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을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분이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대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재밌어요. 자, 다음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대사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그죠?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수천 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넘어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이어질 하나님 나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품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도 볼 수 없는 예수님 정말 큰 시야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너무 무정해지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정말로 그런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나만 알고 무정한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